5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공부하는 일로 때로는 먹고 사는 일로 가정에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한 이유는 5월에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보고 올해 5월에 우리가 이 가정을 잘 세움으로 가정 천국을 이루어서 평생 동안 우리가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의 공간으로 축복의 공간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이 주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 은혜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0년에 8월 26일 태어나 인도 캘커타에서 사랑의 선교회를 만들어서 빈민 구제 활동을 벌였던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정말 은혜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분에게 이제 마더 엄마죠.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이 평화상을 받던 그날 세계 모든 기자들이 막 모여서 그중에 한 기자가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기자 선생님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셔서 가족을 사랑하는 그것, 바로 그것이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이 말은 가정의 평화가 있어야 세계 평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정의 건강이, 가정의 축복이, 가정의 은혜가, 가정이 화평해야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평화하고 또 건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가정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첫 선물로 하와를 주시면서 이 하와와 함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이 가정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이제 이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을 겪고 있던 그 가정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되고 은혜롭도록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슬픈 가정에 기쁨을 주시고 병든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고 죄인이었던 가정을 구원의 가정으로 특별히 삭개오의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이 가정이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가정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가정의 구원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경건한 가정, 모범적인 가정, 믿음의 가정은 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경건하고 믿음이 있는 가정,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우리의 가정 안에 남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과연 행복한 가정, 은혜의 가정, 축복된 가정입니까? 오늘은 디모데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정,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무엇을 남겨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유산. 요즘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 중에 하나는 자식들에게 무엇인가 좀 많이 물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자식들도요, 부모로부터 무엇인가 많이 물려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의 경제학 박사 토머스 스탠링 교수가요, 부와 세습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는 최근 20년 동안 미국을 움직이는 100만 장자들의 성장 과정과 그 과정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미국의 재벌 중에 80%는 중상층 또는 노동자 출신의 가정이었다 그래요.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은 부자는, 그러니까 대대로 부자인 가정은 20%에 불과했대요. 그런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부모로부터 어떤 재산을 물려받은 게 아니고 물질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연, 성실, 용기,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녀에게 물려주기 원하는 것들, 특별히 우리가 많은 물질을 물려주면 잘못하면 이것들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유산은 평생의 보물, 자산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느냐? 많은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큰 집과 부동산입니까? 이런 것들은 곧 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물려줘야 되는데 바로 정신적인 유산이고 그것은 곧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값진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후계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항상 디모데를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왜 그랬느냐? 그것은 바로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이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 믿음의 대를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디모데가 받은 믿음의 유산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하여 구원의 지혜를 터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어디에서 배웠느냐? 가정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어요? 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 지역사회 형제들에게 그 믿음이 칭찬을 받았어요. 더없이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에 그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곧 목숨보다 귀한 것,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 복음화의 동역자가 되어서 믿음의 거목으로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이런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거목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아멘을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거목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요 이제 말을 처음 배울 때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외워주면서 이 말씀으로 말을 배우도록 한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평생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말에는,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쉐마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쉐마 구절이라고 그래요. 이 짧은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이제 그 가정의 가훈처럼 이 말씀을 표대로 삼고 가정을 또 그 삶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말씀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한 음성으로 우리 한 절씩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첫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두 번째, 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대문 앞문에 서서 기록하라. 무슨 얘기냐면 손에다가 매어서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손길이 되어서 네가 손을 행할 때마다, 손길을 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네 얼굴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볼 때마다 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것을 얼굴에 드러나게 하라고 하는 것이고, 네 집 대문에 써라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은, 이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끔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유산을 가정에 물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제사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사인해서 행정적으로 물려줄 수 있지만, 믿음의 유산은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느냐? 저명한 의사이자 음악가이고 철학가이고 신학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알버트 슈바이처 목사님,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그렇게 헌신한 귀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에 대한 가장 좋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by example, 두 번째도 example, 세 번째도 example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샘플이 돼야 된다,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도 본을 보이는 본보기고, 두 번째도 본을 보여주는 것이고, 세 번째도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본을 보여줘야 되느냐? 첫 번째로 기도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기도의 본을 보이자. 기도는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우리 영혼이 잠을 자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생명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에 우리 부모님은 언제든 무슨 일이든 기도하는 분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본을 보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세상은 높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회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는 새벽 종을 치는 분이었대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회마다 종을 치는 그런 문화가 없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당에 이 종이 있었고 예배 시간 30분 전에 꼭 이렇게 종을 치는 그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이 종을 치는 분이었대요. 그래서 새벽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종을 치셨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자녀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내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늘 자기의 마음 가운데 든든함이 있었는데 그 든든함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한다. 그것이 자기의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기도하는 분이야.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야. 그렇게 든든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요. 우리 6월 14일 창립 기념주일을 앞두고 교회의 부흥과 영적 대각성을 위하여 우리가 30일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그 하루씩 우리가 금식하는 분들은 한 분이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 우리 함께 9시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리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계실 때요. 여러분 일부러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기도하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 그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회를 그렇게 기회로 삼으시고요. 혼자서 기도하려면 힘이 드니까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저녁 9시에 성전으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의 본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의 본을 보여주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장 우선시되고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을 공급받는 것이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살아날 때 우리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세계적인 거부 중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거부가 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자기가 지켜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록펠러 어머니의 유언을 좀 소개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하여 주신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를 너의 친아버지로 섬겨라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그랬대요.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에게 가장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그렇게 섬겨라 그랬고요. 세 번째로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려라 그랬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되며 가능한 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그 주일 성수 신앙을 강조했대요. 자,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그랬대요. 이 말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뒤에 나머지로 너의 필요를 사용하라라고 하는 말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 하나님도 나를 구별하신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그랬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장애가 일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반드시 풀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그랬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고,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또 회개하며 기도하라고 했답니다.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모든 죄를 가능한 한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피하리라라고 당부했다는 것이고요. 여덟 번째, 아침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랬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라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우라 그랬답니다. 그리고 그 도와준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자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해요.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그랬대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일에는 누구보다 욕심을 내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충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록펠러는 가장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만 그 어머니의 유언을 자기 평생의 기준으로 삼고 못 배웠지만 많은 기업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부가 되었고, 그는 허약했지만 98세까지 장수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어머니의 유언 때문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추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자. 아멘.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어요. 1905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해요. 교회 모양이 기역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강단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남자만 들어오고 이쪽은 여자만 들어오고 양쪽에서 목사님을 볼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는 볼 수 없게 그렇게 되어진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 그 교회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때문이에요. 이분은 그 지역의 유지이셨고요, 양반이었고 마방을 운영을 했는데요, 당시 말을 타고 전도 활동을 다니던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곳에 들러가지고 이제 쉬면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분이 이제 자기 집 사랑채에서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금산교회가 된 겁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앞에 화면을 보시면 한복 입으신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이 조덕삼 장로님이세요.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 조덕삼 집사님이 장로님이 될 줄 알았는데 개표를 해보니까 누가 됐냐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장로님이 된 거예요. 초대 장로님이. 근데 이 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면 이 조덕삼 집사님의 집에서 일하던 마부였어요. 머슴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장로가 된 게 아니고 누가 됐어요? 예,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조덕삼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 이자익 영수님은 나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 섬겨서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다짐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 이자익 장로님을 이제 평양 신학교로 보냅니다. 물론 필요한 모든 경비는 다 조덕삼 장로님이 부담하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이제 잘 받들어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이 왼편에 있는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이 이자익 목사님이요, 얼마나 훌륭했던지 우리 교단의 총회 제13대 총회장이 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 교단 역사상 총회장을 2번 이상 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한 번밖에 못했는데 이 이자익 목사님은 연거푸 3번을 연임할 정도로 그렇게 영망 있고 덕성이 있는 그런 대단한 존경받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조덕삼 장로님을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셨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수많은 장로님들이 그 가문권에서 태어나고, 특별히 이제 국회의원들도 나오고 수많은 지도력을 가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두 집안이 함께 모인다 그래요. 2005년 4월 19일 이자익 목사님을 기리는 행사가 대전신학대학에서 있었어요. 이 대전신학대학을 이자익 목사님이 세우셨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인 이규환 장로님이 조덕산 장로님의 손자인 조세영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참 주인을 잘 만났습니다.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주인을 잘못 만났다면 우리들도 없을 것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그랬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자익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조덕삼 장로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의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섬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모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사랑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하여 정리합니다. 넘겨주세요. 첫째, 기도의 본을 보여줍시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의 본을 보여줍시다. 아멘. 세 번째,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줍시다. 오늘 디모데처럼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귀한 믿음의 거목이 된 디모데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믿음의 거목들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복되게 하는 훌륭한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고 사랑하고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 되게 하시고 또 섬기고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거목들이 자라나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받드는 귀한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